오늘 제목은 전도 제자가 누릴 삶응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응답을 누리는 신분 권세를 줬어요. 네, 근데 자꾸 속아서 그렇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에스더 4장을 봤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전도 제자는 답을 딱 찾고서 살리러 가는 사람이 바로 전도제자. 우리는 우리가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더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 제자는 이미 답을 가지고 살리는 자다. 답을 가지고 딱 살리는 사람. 네, 답을 찾아야 되겠고,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돼. 답도 못 찾았다.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인생의 답이 뭔지 모른다. 제자 아니에요. 그냥 물입니다, 물이. 가니까 분위기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제자는 가정 문제가 왔을 때, 지구상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성경에서 제일 가정 문제가 심각한 집이 누구냐? 요셉, 야곱의 가족.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4명. 자녀는 12명.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4명이다.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쵸? 네. 거기다 형제들이 12명이나 돼. 제가 어렸을 때 7남매만 있어도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밥 먹는 것부터 보통 문제가 도시락 싸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막 학교에서 우리 급식 주는데 옛날에 우리가 다 각자 도시락 싸가거든요. 도시락을 각자가 다 써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락도 없어. 7남매만 커도 정신없는데 12명 생각하기 힘들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 가정, 이 속에서 뭘 잡았느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2절. 답을 딱 붙잡은 거예요.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딱 찾은 거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요셉입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이 딱 답을 잡았는데 이게 애굽보고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문보고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그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럼 우리가 언제 태어나셨어요? 그걸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2024년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지 2024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국가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노예가 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보다 더 번성하고 강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 다 노예로 삼아버리고 노역을 시킨 거죠.
네, 이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체, 이 민족 자체가 다 노예돼 버린 그때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낼 테니까 그러면서 누가 가라고요? 네가 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해놓고 모세한테 네가 하라는 그게 미션이에요. 세계보가 누가 한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다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고 누가 보고 가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이 미션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할게. 그랬고 모세야 네가 가라. 세계복음은 내가 할게. 그래놓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라는 미션입니다. 뭐 하면 되느냐?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출하게 되는 거예요.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출하게 되는데 답이 없다. 답이 없는데 가라. 가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더뭐 이제는 그 막 벽돌 찍어내는데 집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구해다가 그다음에 너희들이 다 해갖고 숫자는 똑같이 만들어요. 얼마나 고역입니까? 말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없이 가면 그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위기가 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할 때 막 이제 낙심하든지 자살하든지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답이 있는 사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답을 갖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 왜 문제가 왔을 때죠. 세 번째로는 왜 교회 문제냐? 아, 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안 들린다. 교회가 문제가.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떤 속죄제를 드려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사무엘한테. 그의 문제가 갔을 때 사무엘이 맛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언약궤 옆에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나오니까요. 다시 교회를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도 답을 갖고 있으면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에 문제 있다고 떠나는 사람은 답을 못 찾은 사람. 진짜 혼수는 언제 해야 되느냐? 그에 문제가 왔을 때. 아, 이때 내가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겠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 문제가 왔을 때죠. 이렇게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는 얼마나 이 사회가 시끄럽고 막 혼란스럽겠어요. 예. 그것도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근데 이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이 말씀이 언제 쓰여진 거냐? 많은 신학자들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피난 가면서 그때 가장 힘들 때 고백이. 아니, 그 뭐죠? 그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가서 골리앗도 죽였는데 싸워서 이겨버리면 되는데 아들이 막 반역하니까 밑에 있는 부하 장수한테 부탁하잖아요. 제발 내 아들 죽이지 말아달라. 근데 요압 장군이 가서 죽입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머리가 긴지 도망가다가 말 타고 도망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가지에 휘감기게 돼. 말은 지나가 버리고 사람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부하가 가서 이제 이 압살롬이 나무의 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 죽이고 왔느냐? 아,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요압이 가서 그냥 창해갖고 그냥 죽여버려. 아, 이때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피난 가면서 쓴 고백. 그 피난 가면서도 문제 속에서 뭘 잡고 있었다? 답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나의 답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대부분 문제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막 재수 없다 이제는 교회 안 다닌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주위에. 그런데 문제가 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그게 진짜 답을 찾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우상 문제 왔을 때, 우상 문제, 우상 시대가 됐을 때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는 그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막 지명 수배가 내리고 그럴 때,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 소 12마리를 갈고 있었는데 그 12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농기구를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누굴 따라갔느냐? 엘리야를 따라간 사람이 엘리사.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대해서 나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다. 후회하지 않겠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냐? 요단강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불말과 불병거로 회오리 바람으로 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해서 하늘로 나라로 데려갈 때에 그때 뭘 기도하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이 우상 문제, 우상과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에 엘리사가 이걸 구하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진짜 답을 딱 찾아내면 진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 후대 문제 왔을 때 세상의 흑암 문화로 인해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쓰러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흑암과 저주 재앙이 들이닥치면 다 넘어지고 쓰러져. 그럼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만 나가면 남아있다고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그래서 이 그루터기가 다시 일어나서 숲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그루터기를 찾아서 세워라. 누구에게요? 이사야에게. 그래서 렘넌트 운동할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 세워서 로마 복음하는데 313년 만에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313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 버리잖아요. 예. 어떻게 되느냐? 그 초대교인들이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귀족에도 들어갔긴 했지만 종들에게 들어가면서 하인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 귀족의 자녀를 가르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점점 그 자녀들이 크면 뭐가 되죠? 귀족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거. 어느 날 보니까 잡아 죽여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표 때문에라도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버린. 그게 렘넌트 운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미래, 미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살리러 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 두 번째로 전도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예, 갱신의 사람이 돼요. 예, 갱신을 잘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래서 무슨 갱신이냐? 창세기 40장 1절부터 2절이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꿈을 하나는 주셨는데 그러면 잘 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 응답이 오면 전도문이 열리고 세계문이 열리고 막 잘 돼가지고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이런 그런 상상을 할 텐데 그런 게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복음화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갱신시키고 그릇을 키우고 조그만 그릇을 확 넓히고 막 이걸 다 해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누구를요? 요셉을. 요셉이 형들일 때 아버지가 너무나 라헬을 사랑해갖고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네 명의 부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야곱에게. 근데 야곱이 제일 사랑한 부인이 누구죠? 라헬이에요. 라헬 때문에 7년을 봉사했는데 옛날에 전기불이 없잖아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결혼식에서 자고 났더니 누굴 줬냐? 레아를 준 거예요. 아, 라헬하고 간 줄 알았는데 깜깜하니까 안 보였겠지 뭐. 하여튼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야. 그래서 막 따졌더니 큰 딸을 먼저 주지 않고 둘째 딸부터 보내는 법이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네가 둘째 딸하고 또 결혼을 하려면 일주일 기다리고 7년을 또 봉사해라. 이래갖고 또 7년을 또 봉사한 거예요. 라헬 때문에. 그래서 그 7년이 뭐 하루같이 지나갔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사랑하는 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 요셉에게는 막 채색 옷을 입혔다. 제일 좋은 거. 자기가 제 부인이 네 명이 있어도 제일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에게 제일 좋은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 요셉이 그 12명의 아들들 속에서 형들의 잘못 다 갖다 고자질하고 막 이랬대. 근데 그 그릇 갖고는 신경을 못해. 네.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형들이 막 꿈쟁이가 온다 그래갖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물구덩이다 집었는데 물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제 애굽에 그 내려가는 상인들한테 돈 받고 은 20냥 받고 팔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서 또 누명 쓰고 어디로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 여기가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은 지금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밑으로 점점 떨어져. 네. 그 우리가 그 세상 말로는 끝뭐 끝이 없는 추락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올라가기도 바쁜데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예, 노예로 있는 것도 좀 인생 망쳤다 이런 건데 거기다가 감옥까지 들어가면 인생 종쳤다 그러잖아요. 종까지 치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뭐 몇 년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의 장관들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몇 년 살고 나오라는 그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재판받아서 그 당시에는 재판도 없어. 잘못했다니까 무조건 집어넣고 왕명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기징역이에요. 왕명이 없으면. 특별 사면이라는 법이 없으면 무기징역. 그러니까 인생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감옥 안에. 근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이 뭐냐? 그게 장관을 만나는. 이 장관들에게 뭘 주는 거죠?
답을 줬다. 장관들의 꿈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답을 주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되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호렙산에서 누굴 만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늘 양만치던데 하나님이 80세 때 다시 미션을 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금 부르짖는 소리, 고통당하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낼 거다. 근데 네가 가라.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거 언제요? 80세 때. 지금 같으면 할아버지를 불러갖고 쓴다. 말이 될까 안 될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왜 제가 기억하냐면 학교 대표로 제가 레이건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축하 편지를 딱 2명 불러갖고 편지 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썼어요. 엽서에다가 직접. 레이건 대통령 각하 축하드린다. 당선된 걸 축하한다고. 영어로 써야 되는데 한글로 써가지고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나이를 제가 알잖아요. 74세.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74세에 하나님 불러가셨거든요. 그 우리나라 그 당시만 해도 74세는 많이 사셨다고. 많이 살고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얘기하죠?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호상이라고 교회에서 다 축하해 줬다니까요. 우는 사람 하나 없었어. 호상이라고 74세만 돼도. 지금 74세는 청년이에요. 근데 80세 때 부르셨다? 대단한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고 있으면 부를 이유가 없죠. 피 언약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80세 때 어떻게 시켜요? 갱신시키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뭐 말도 못합니다. 계속 변명하잖아요. 말 잘하는 누굴 붙여요? 아론을 또 갖다 붙이고. 너는 그런 아론한테 얘기해. 그럼 아론이 왕한테, 바로왕한테 얘기할 거다. 백성들한테 얘기할 거다. 모세가 얼마나 수줍고 부끄러움이 많고 말도 못하는지 나는 말 못한다고 막 얘기하고. 그걸 전부 다 누가요? 아론의 대변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누굴 찾아가냐?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는 걸 알면 사울 왕이 잡아 죽이고 가라니까 이새가 못 간다고 아니 사무엘이 못 간다 그래요. 사울이 왕이 알면 나를 죽일 텐데 제가 어떻게 왕을 세운다고 또 가서 기름 붓겠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기름 부으러 가는데 그거는 감추고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리고 다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을 뽑아서 기름 부으라는 거죠. 어, 사울왕이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좋은 거 막 살려둬 가지고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게 왜 이런 짐승들 좋은 짐승을 남겨놨냐?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막 핑계 댔다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에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저게 돈이 되니까 좋은 건 내가 갖고 싶으니까 뭐 이런 게 생긴 거죠.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딱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는 이제 왕으로 자격 미달이다 그래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누구도 골리앗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면 맞아 죽으니까. 1대1로 붙잡으는 건데. 근데 다윗이 나가게 되죠.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때 다윗의 신앙 고백이 뭐냐?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진짜 답을 가진 사람은 갱신하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안 된다, 못 한다, 이제 우리 가면 죽는다, 딱 그러고 있는데 다윗 혼자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갱신한 사람은 도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우리가 잘 아는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오바댜. 오바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아합 왕의 신하면서 이 당시에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왕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오바댜가 아합 왕의 신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 50명씩 투굴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갖다 줘. 괜찮아요. 아니, 왕후가 여호와 선지자를 다 죽이는데 그 아합 왕의 신하가 그 선지자를 갖다가 딱 죽이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춰두고 숨겨두고.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그렇게 숨겨두고 떡과 물을 먹인 사람이 누구다? 오바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바댜 통해서 굉장한 이 많은 일들을 하세요. 오바댜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아합 왕이 이 따르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850명을 불러다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여서 진짜 불러다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물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워버렸고 그 백성들이 다 보고 있다가 850명 다 잡아가지고 강가를 끌고 가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 뭐 이세벨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주선한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고 이제 중요한 일꾼을 하죠.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도단성 운동까지 연결되어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제자 그 중에 한 7천 명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여섯 번째로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과 우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다니엘이 어, 바벨론에서 말하자면 그 고위 공무원으로 발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받는 과정이에요. 지금 말하면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고급 공무원이 된다. 고위 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고 이제는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막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여기서 뜻을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 그거 말고 우리에게는 채소를 달라고 얘기해요. 그게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 우상 숭배 이런 거 우린 포로로 끌려온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왜 포로가 됐는지 이유를 알았는데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지금 성공의 자리에 있다. 근데 그거 성공이다 아니다? 이거 성공이 아니다. 이거 진짜 성공이 아니고 이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붙잡는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게 갱신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갱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갱신. 이런 갱신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 제자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 거냐?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위기 때 헌신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전도제자.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누릴 줄 아는 사람. 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누구 얘기냐면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 왕이여 내가 이때가 기회다 이러면서 내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 자기 자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왕이 꿈꾸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똑같은 꿈을 두 번 꾸게 하신 건데 그게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실제적인 거는 똑같은 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를 간증하니까 왕이 볼 때 뭐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총리로 발탁하는 겁니다. 위기 때죠. 요셉이 없었으면 7년 풍년 맞고 7년 흉년 될 때 다 굶어 죽어야 될 판인데 전 세계가 위기를 막은 왕이 돼. 총리가 되는. 왕에게 답을 주게 되는 거죠. 그게 위기를 만났을 때 진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주는 사람.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20절.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 희생제사가요, 이스라엘 전체를 노예에서 완전히 애국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답 중에 답이. 이것 가지고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하고 6월절 양의 고기를 먹게 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붙잡을 때마다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막 헌신을 막았고 막 우리가 이 청소도 하고 또 식사 준비도 하고 다 하는 것도 헌신이지만 더 큰 헌신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답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양의 피 바르도록 그리스도 붙잡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사무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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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이 피 제사를 드리자라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 피 제사를 드리자. 그게요. 이스라엘 전체를 회개시켜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다. 우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모일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주시게 됩니다. 이게 진짜 헌신이죠. 또 우리가 보면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이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요. 아람 군대에 눈이 멀게 돼. 너희가 찾는 성이 이 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니까 분명히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이 다 맛이 가갖고 이 성이 니네가 찾는 성이 이 성이 아니야. 이게 뭐 안 보이니까 날 따라오면 내가 니네들이 찾는 성으로 인도할게. 그래갖고 딱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그러니까 뭐 거기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아람 군대를 포위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얘기하잖아요. 칼로 치겠어. 칼로 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칩니까? 떡과 물을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예, 그 이후로부터 쳐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한 사람만 있어도 이런 역사 이런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져. 여기 하나님은 불말, 불병거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일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 6장 10절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뭐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어요. 진짜 전도자는 답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그렇게 다니엘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문제 아니는 거예요. 하루 세 번째 뭐 했다고요? 기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세 번씩 기도. 위기를 와도 더 기도 속에 들어간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죠. 여섯 번째 에스더 4장 10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수산성에서 그 바벨론 땅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가 온 거예요. 하만이 장난을 쳐가지고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해서 그래서 법령을 만들어 갖고 유대인들은 다 죽이는 날을 정한 거예요. 다 죽게 됐는데 그때 에스더가 며칠을 금식하고요. 3일을 금식하고 또 모르드게한테 얘기해서 지금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와 같이 3일을 금식해라. 그러면 내가 왕에 나갈 텐데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이제 죽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그게요. 우리가 시공간 초월과 이 보좌의 축복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했다.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걸 원리스라 그러거든요. 원리스 집중인데 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예요. 이걸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야. 하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물을 내미니까 거기서 당장 얘기하지 않고 내가 잔치를 준비했는데 왕이여 저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하만이 막 기분 좋아갖고 왕후가 나를 초대했다. 그렇잖아요. 이 보좌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이거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 저 사람 망했다,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왕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헌신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출하게 되는 거죠. 우상 버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단성 이 엘리사의 종이 와가지고 아람 군대가 이 성을 포위했을 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게 아니죠.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 동원해 주시고 오히려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아람 군대를 살려서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벨론의 저녁에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오잖아요.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니.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을 때 에스더가 3일을 나를 위해서 금식하시고 나도 친녀들과 같이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어. 위기가 오면 더 헌신하고 더 기도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오면 뭐 해야 된다?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해야 돼. 우리 북한에 뭐 핵을 쏘냐 마냐 막 이러잖아요. 미사일 막. 우리가 더 기도해 버리면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비밀을 모르면 자꾸만 속겠죠.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절대 언약, 하나님 주신 이 언약 속에 뭐가 있다?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 세상에서 찾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 답을 찾는 시간이고 답을 누리는 시간이.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하는 시간에 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답을 찾고 나면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진짜 답을 가진 사람은 이런 방해를 전부 다 뭘로 만든다? 사단의 방해를 전부 다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건드리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전부 다 뭘로 만든다?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만 하면요? 기도만 하면. 예. 그래서 이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제자는 문제가 올 때 막 누구 때문에 힘들고요. 누가 또 뭐 문제가 있고 그 사람 고자질을 안 해. 시기도 하지 않고 사람 누가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사단의 방해를 뭐 하면 돼요? 꺾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신분 권세가 있다 없다? 예. 신분과 권세가 있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그래서 뭘로 다 꺾느냐?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은 부를 때 보좌의 축복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비밀에 있는 왕의 권세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병마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도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그럴 때도 누구 이름 불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9시까지. 아픈 사람은 자기 몸에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부모, 어머니에게 역사하는 또 자녀에게 역사하는 그런 병마와 흑암의 권세와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9시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